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상교회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소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의 기도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성령의 명령에 따라 또다시 3년 여년 동안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 또 이들을 쫓아내는 훈련을 한 끝에 충주로 보내셔서 사역을 하는 중이죠. 그러므로 이 사역의 마침은 성령께서 저에게 그만 하라고 하시며 천국으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영적 능력이 사라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인터넷에 기도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자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지금도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번 오고는 다시 찾지 않죠. 영상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방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혹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기도 훈련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일단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러나 단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상학교 혹독한 기도 훈련을 시작하기 무섭게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들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지옥과 별다름 없기에 영상학교의 기도 훈련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괴이치 않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죄다 끈기 있게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기도의 강도도 약해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잦죠. 그렇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찾아와서 훈련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교의 기도 훈련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럴진데 대다수의
우리네 교회 교인들이 영성학교에서 하는 흡도한 기도훈련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방식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기도의 방식을 나열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방식, 이는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죠.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성경의 방식은 간절히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입니다. 성경의 외인들은 죄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고 찾은 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도의 방식대로 가르쳐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이끌었으면 물론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느니라. 바로 뒷장 사도행전 2장의 41, 4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스카루테른테스라는 단어인데 개역 성경에는 전심으로라고 번역했고 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말로 약간 다른 단어를 썼죠. 어쨌든 전심이었든지 오로지 힘썼든지 간에 이 말의 뜻은 똑같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대체할 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죽기 살기로 혹독하게 라는 단어를 차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태도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영접기도의 아멘하는 형태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사실 영접기도의 아멘하는 게 무슨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거나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제 말에 수긍할 리가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성경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면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고 영혼 구원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제 말이 아주 귀에 거슬리죠. 그러면서 꼭 그래야만 되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네 교회에서 사는 신앙 방식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인지 성경의 잣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심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 한 절 또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처음 기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쓰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지금처럼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거나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생수와 마스크팩과 사탕을 넣은 봉지를 들이밀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사형리를 읽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서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훈련시킬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다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권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간절로 고통을 받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는 말은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관지를 못 고치는데 왜 사악한 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 지금 어린애 교회에 누가 간질병을 고친단 말이야?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몇이나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 이 믿음이 없고 사악한 놈들아 그러셨다고. 자기들한테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거는 간질병 못 고치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누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죠. 믿음이 없다. 사악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은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다른 사도들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100m 13초에 뛰어가지고 동굴에 와서 확인했어. 진짜 없거든.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어? 참 이상하네 하고 집에 갔어.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죠. 안 믿어져. 못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그 제자가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반응들이 어땠어? 믿을 수가 없었어. 안 믿어져. 못 믿어져.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뭐야? 이 믿음이 없고 사악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 훈련시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훈련시킬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잖아.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표적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 알고 있는 믿음과 판이하기 다릅니다. 어린애 교회에서는 영접기도 아멘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냐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사악하다고 꾸짖으셨으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역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죠. 그런데 작금의 어린애 교회는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원하고 싶어하는 내용만 믿고 있으며 원하고 싶어하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를 하며 인본적인 주장으로 둘러대고 쓰레기통에다 쳐박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한 얘기 아니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내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안 믿고 싶어. 아무리 예수님이 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네 교회들이 받을 징벌과 저주가 눈에 선하죠. 그래서 이참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방식 또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르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책으로 2권이 넘는 내용인데 처음에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처음부터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으면 잊어먹잖아. 적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적었어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기록하고 선포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지금도 알리라고 그랬잖아.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 2단 3종 세트잖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는 거는 그래 필요한 사람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뭐 그 사람들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예언은 뭐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그랬거든. 이거 인터넷에 올렸다가 어떻게 되리랄 것은 제가 불보듯 화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예언 게시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걸 알리라고 했는데 선포하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내가 이 사람들의 비난이나 닥쳐올 화에 대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계속 찔렸어요. 그래서 설 수 없이 올렸어요.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성경적인 예언, 제가 기도 가이드 제일 앞장에 놓은 거죠. 원래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왜 제일 앞장에 들어갔는 줄 알아? 나중에 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늘려다 보니까 제일 뒤에 아니면 제일 앞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숫자까지 다 기록했잖아. 제일 뒤에는 거시기 하잖아. 이걸 제일 마지막에 넣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앞에다 넣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들어.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이런 말 들었다고 여러분한테 내 의로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을 때였어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죠. 이미 저는 이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하고 있을 때였고, 성령께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 기도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뭐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에게도 조언을 받지 못했고 지도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지도로 삼아 험하고 먼 항해를 시작해야 했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하게 됐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오래 했더라고. 물론 성령께서 제 기도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나중의 일이었죠.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건 아니고 제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러나 저는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오랜 시간이 걸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10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봐야 몇 년 했겠어. 영상학교 시작한 지 3년 반 됐으니까 뭐 4년 안 됐겠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와 코치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여기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또 보고 있는데도 지켜보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이 기도하면서 낙심과 절망과 조급함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기도를 오랜 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 호칭을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요. 나도 그것을 뭐 훈장처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코치의 자리에 앉아있죠. 자,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따져봅시다.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말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기도는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본질, 본체, 그게 하나님 그 자체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라고 풀어서 얘기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방향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고 하나님 그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잖아. 기도의 목적이 처음부터 아니야.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 자리에 오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시냐고. 기도 왜 이렇게 1시간 안 가지? 아침에 2시간 막 지나주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을 내가 상상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분이 오실 것을 간절히 애타게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냐. 성경에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게 그 뜻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하시냐고. 뭐 전에 그렇게 했다고?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고? 전에 얼마나 하셨는데? 저는 이 기도를 벌써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에 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나는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간절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어제까지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쓰레기라니까 어제까지 한 거.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냐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언제?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자영업 점포에 있을 때, 출퇴근할 때, 산책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 안에 앉아 있을 때, 병원에 갈 때, 기다리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죠. 그때 여러분이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 저도 처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되는 일이야. 내가 처음에 성경에서 찾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기가 안 차더라고. 그냥 열심히 해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말인데 쉬지 않고 어떻게 쉬지 않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보자 그랬어요. 해보고 보자가 되나? 생각도 안 나. 낮에는.
낮에 내가 노나? 나도 뭐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바쁘잖아. 생각이 왜 나겠어? 다시 또 기도 자리에 앉으니까 생각나는 거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쉬었나 봐. 그런 생각이나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쉬지 않고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생각 안 나. 그러다 보니까 낮에 생각이 한번 나는 날이 있었어. 오, 생각났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 계속 내가 오늘은 내가 꼭 하고 말이야. 오늘은 꼭 하고 말아. 그러니까 생각이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았다니까.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제일 좋듯이 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세상에 재미없었거든. 되는 일도 없었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거든. 하는 일이 실패뿐이 인생이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에 제가 맛을 들렸어요. 아무 일은 없었어. 난 기도하는 게 단지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하게 된 거야. 뭐 기도가 내 취향이야. 나는 기도하는 게 체질에 맞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할 게 없었어.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안 됐으니까 성령님이 안 오신 거라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저한테 계셨다고? 잘 모른다니까. 그 이후에 10년이 넘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몰라서 나도. 그렇지만 그때 이 기도 하고 있었다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님이 안 오시냐고? 먼저 쉬지 않는 기도 하셔야 돼. 일상에서 쉬지 않고 틈만 나. 기도하는 게 노래가 돼야 돼.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안 오셔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오시냐고. 아닐걸? 집요하게 부르지 않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가 아니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어서 얘기해주고 있죠.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으로 읽었을 때 내가 그들을 만나려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 불평하고 있다. 누가? 모든 이들이. 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 모든 이들이라고 써놨더라고. 내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왜 우리네 교회가 왜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지, 왜 우리네 교회가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알게 됐어요. 모든 이들이 그랬대.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야. 모든. 여러분이 이 모든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면 여러분 판단해 보셔요. 성령님께서 제가 원룸에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때는 기도 처음 시작할 때였죠. 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랬어요. 대전 사람들. 그때 요 기도하는 훈련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데를 다 찾아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랬어.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거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했던 거 10년 했는데 뭐 가르치는 게 뭘 어려워. 여러분도 10년 한 거 남들 가르쳐봐. 뭐 얘기 안 해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 왜 우리네 교회에서 성령이 내주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 사역을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맞아. 여러분은 벌써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이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아니 화장실에도 안 가고 기도하나? 밥도 안 먹고 기도해?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여러분처럼. 그렇지만 할 게 없었어 제가.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성경에 있잖아. 해보지 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은 코치도 있고 이미 건너간 사람들도 있잖아.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었어. 그래도 할 게 없었어. 해보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지금은 가진 게 돈하고 시간 두 가지지만 그때는 아이 뭐 돈 좀 있다는데 여러분이 뭐 그렇게 제가 뭐 1,000원 있어도 돈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10,000원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자신의 기준으로 나한테 요구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돈 좀 쓰겠다는데 여러분이 왜 불만이야? 여러분 돈 안 써. 아니면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어차피 성경이 전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 내 몸처럼 사랑하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건 쉬워? 아니 기도하는 일만 어렵고 다른 건 할만해요? 착각하지 마셔요. 똑같은 얘기야 전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 여러분이 신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먼지야. 헛것이야. 알면서도 그거 요구하실까? 네.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도 할래? 그래도 네가 진짜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 원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게 불신앙이야. 이 믿음이 없고 사악한 놈들아. 그 얘기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지. 믿음이 없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셔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믿음은 다 쓰레기. 여러분이 기적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야. 성경에 있잖아. 아니에요? 왜 못 믿는 거야? 왜? 사악하니까. 여러분은 이미 죄로 변질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저를 어두움에 내버렸으니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본질상이라는 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처. 여러분의 본성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하니까 할 생각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뒤를 책임져 주시겠지. 어렵나? 하시면 돼. 그냥 하시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는 거 알죠? 아시죠? 하나님 나는 뭔지라는 거 알죠? 하나님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할 생각도 없어. 하다가 좀 때려쳐.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계셔요. 야, 이거를 내칠 수도 없고 지켜보는 것도 답답하시고.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잘 알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령으로부터 직접 이 기도의 방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실망과 낙담의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을 헤쳐나와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으로부터 덕담과 칭찬도 받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방식을, 기억을 새롭게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무디 냈었습니다. 우선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집중적인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지만 조는 시간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또 하는 거지 뭐. 어차피 나는 뭔진데 뭐. 나는 실패뿐인 인생인데 하루 기도 실패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실패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뭐 하루 기도 실패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또 하는 거지. 원래 나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한테서도 뭐 뻔뻔스럽게 했어요. 또. 지금처럼 아침 2시간, 밤에 1~2시간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낮에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아침 시간은 저도 바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꼭 낮에 되면 제가 그 시간을 채우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불렀고 운동이나 산책할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병원에서도 차례를 기다리거나 혹은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낚시도 했었고 뭐 농구도 매일 1시간 이상 했다는 걸 잘 말씀드린 적 있죠. 처음부터 다 끊어버렸어요. 친구들도 한 명도 안 만났어요. 경조사 등 친인척과 만나는 것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고 부모, 형제와 친척, 친구들에게
잊혀진 사람을 자청했습니다. 최선의 생계비를 버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어. 가끔씩 집사람과 쇼핑하게 되더라도 저는 따라가지 않고 차 안에서 기도했어. 그래서 제 옷을 집사람이 가서 그냥 혼자 샀어. 뭐 요거 사이즈도 요만하고 뭐 색깔, 디자인 맞는 걸 사가지고 왔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이즈 틀린 건 입어보면 금방 알잖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 모르면 내가 입던 거 가지고 갔어요. 요만한 걸로 사주세요. 요만한 걸로 주세요. 그랬어요, 맨날.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뭐 제가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라 하면 뻔하잖아. 당신이 따라왔어야지. 당신은 당신이 사야지 왜 내가 사야 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알아. 내가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아직도 잘 모르대. 티셔츠 샀는데 여기 뭐 프린팅한 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좀 이게 뻣뻣하잖아. 잘 때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알았대, 바꾼대. 그러니까 눈에 뭐 보이는 게 없잖아. 뭐 그런 데를 가질 않으니까. 욕심도 생길 것도 없었고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 잡념이 들어오는 통로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뭐 돈 버는 일도 철저하게 줄었으니 돈이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외식하고 뭐 여행 가고 뭐 삶의 질은 꿈꾸지도 못했죠. 기도하는 장소는 집이나 자동차 안이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차에서 기도했어요. 겨울에 차 안이 영하 10도가 넘으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제 차 뒤에는 항상 오리털 파카와 솜 옷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덮고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어요. 엄청 추웠죠. 차에서 여러분 영하 10도 넘는데 차에서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가 아니지. 덜덜 떠는 거죠. 그래도 딴짓 안 했어요. 뭐 갈 데도 없었고. 여름에는 차가 더워서 차에서 못해요. 그래서 좌식 의자하고 깔판 가지고 다니면서 그늘에서 했어요. 나무 그늘. 어차피 여름에도 그늘이라도 엄청 더워요. 그리고 문제는 주로 시장 입구나 뭐 그런 데서 했잖아. 잠 사러 갔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화장품 장사 왔네. 다 알았어. 우리 집사람은 이제 돌아다니면 화장품 장사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다 보고 화장품 장사 왔어. 살 거 있으면 사. 다 그러고 선전해 줬다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뭐 쳐다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죠? 깡통이 하나 났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그 생각을 못 했네. 아쉽네. 그리고 틈나면 교회 대전에서는 30분만 차 타고 가면 전부 다 산이고 강이고 뭐 들판이고 그래요. 뭐 거기 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특히 정자 시골에 가면 정자를 지자체에서 다 져줬어요. 그래서 웬만한 정자 안 가본 데가 없어. 제가 오래전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기도했던 방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쳐서 정해진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여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날카롭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여기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간과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전부를 바치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 믿음이 없고 사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그거 안 해도 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헛소리를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요. 심판대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자신을 찾아오는 자녀가 있다면 버선발로 달려가서 맞아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정용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죠. 영성학교가 설립된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걸맞는 성령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영성학교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하였고 우리의 의는 다 낡은 옷 같아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